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는 줄 믿고 올해 마지막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면 올 한 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으셨다면 언제였는지, 또 가장 기쁘고 감사했던 때는 언제였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또 2025년을 바로 앞두고 이 시점에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의사 선생님이 1부터 10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이 제일 아픈 거고 10이 하나도 안 아픈 거면 어디쯤에 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기분도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무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이 0에 있으면 제일 기분이 슬프고 우울하고 좀 다운이 된다면 10이라는 수치에 올라가면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 기분이 업인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중간 어느쯤에 있는지, 오늘 올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기분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꽤 오래전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군대에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휴가 때 아주 즐겁고 잘 지내다가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제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벌써 제대했냐, 축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제대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의무 기간, 복무 기간을 다 마치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또 자기 인생을 마음껏 펼치면서 계획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꿈에 부푼 한 청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획들 하면서 우리 정말 하늘도 파랗게 보이고 길가에 핀 꽃도 새롭게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새로운 꿈으로 채워가는 청년의 한 기쁜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하지만 마음에 문이 닫히고 또 감사를 잃어버리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올 한 해 또 마지막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수고해서 열심히 재물을 모아서 마침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신의 집을 장만해서 이제 하루하루 꿈에 부풀어서 야, 이제 마침내 내가 집이 생겼다라고 감사하고 있는데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집 옆에 공장이 들어온 거예요. 공장이 들어오니까 공장 들어오는 그 소음 소리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오래되니까 공장에 가서 공장장이랑 싸움도 하고 민원도 내보았지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법적 소송도 불사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의 형편을 이렇게 듣더니 한 가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보게 친구, 지금 그 회사 아주 잘 나가는 회사니까 주식을 한번 사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집 주인이 주식을 산 날 다음부터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옆집에 바로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하나도 방해가 되지 않고 얼마나 귀에 달콤한 소리로 들리는지, 어느 날 갑자기 공장 소리가 나지도 않으면 이거 내 주식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염려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새해에 여러 가지 다짐 또 계획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잔소리로 생각하면
이 신앙처럼 거추장스럽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의 주주가 된다면 우리 옆에 사람들이 하는 기도 소리, 예배 소리, 찬송 소리, 또 모든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귀에 좋게 들릴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천국의 주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또 기쁨의 기도,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통치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아주 잔인한 그런 왕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잔인성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구절이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어떤 나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까 봐 내린 명령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또 세상의 욕망, 욕구를 마음대로 취하고 충족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이 12명이나 되었는데 그 부인 가운데 헤롯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 마리암네라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리암네에서 얻은 아들이 둘 있었는데 나중에 이 아들들이 잘 자라서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자 이 아들 둘도 다 살해를 하고 이 아들의 어머니까지 살해해 버리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헤롯의 유일한 삶의 목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이를 위해선 온갖 자식도 아내도 죽일 수 있는 잔인함을, 폭력을 서슴지 않고 행사하죠. 예수님의 가족은 이런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그 당시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삭의 몸으로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인구조사차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어렵게 말구유에서 예수를 얻은 후에 다시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고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까지 피난 가는 가련한 한 가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쁠 일이 하나 없고 감사할 일이 하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마리아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순례길을 가다가 많은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잠시 소개할 인물은 이 소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영어 그 소설을 보면 미스터 호프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소망시, 우리말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소망시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소망시가 믿음을 갖게 된 계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소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허영시입니다. City of Vanity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Vanity라는 허영이라는 단어, 우리 전도서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 이 Vanit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부질없고 헛된 것을 가르치는 그 허영시 한복판에 시장이 있습니다. 이 허영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만족과 쾌락을 위해 최선을 다해 그야말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짓밟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만인의 만인을 향한 투쟁을 하듯이 싸우고 거짓을 일삼고 다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믿음 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믿음 씨가 미스터 페이스풀이라는 사람인데, 이 믿음 씨가 이 시장에서 진리를 전했다라는 이유로 이 시당국에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 허영시에서 배심원단을 선정을 하는데 그 배심원단의 이름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맹목시, 악행시, 자만시, 방탕시, 성급시, 증오시, 거짓말쟁이시, 잔인시 등이 배심원단의 배심원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배심원단을 구성을 하니까 재판이 어떻게 되었는가 짐작이 가시죠. 어그러지고 불의한 재판에서 믿음 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게 됩니다. 믿음 씨가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소망 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세상, 부귀, 영화 모두가 다 이 허영시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렇게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죽어가는 믿음 씨의 삶을 보고 큰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이전까지 이 소망 씨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 이 허영시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을 가져야지.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꼭대기에 서서 세상에서 누리는 쾌락, 권력, 재물을 얻기 위해 온갖 거짓을 서슴지 않아야 제대로 살 수 있지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허영시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자세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믿음 씨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아 사는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No,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믿음 씨의 마지막 최후를 보고 영적인 각성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높은 자리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탐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오를 수 없기에 경쟁이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한번 오르게 되면 도무지 내려오려 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헤롯처럼 그 자리를 지키려 합니다. 헤롯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천국은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 섬기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신 이유도 이 어두운 세상에 바로 이런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흑암이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 이 시대의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참으로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외국에 사는 친구들이 몇 명 메일을 보내왔어요. 이 외신을 보면서 대한민국 괜찮냐라고 이렇게 안부를 물은 거죠. 깜깜한 어둠의 시기가 깊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지도자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법 뒤에 숨어서 전공을 더욱 꼬이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누구 하나 자기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죄에 대한 깊은 각성입니다. 주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밝히 드러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진리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이 진리 되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많은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요즘 말로 한다면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더 큰 문제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착각입니다. 아무리 오래전에 한 나의 착한 행동은 지금의 나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나는 그때처럼 아주 선하고 선량한 사람이지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반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도 내가 한 나쁜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어렵사리 기억했다 한들 그때와 달리 나는 방금 전에 악을 행하고도 나는 지금은 더 좋은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회에 악의는 넘쳐나는데 악을 행한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변화와 회개는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자각한다고 또 다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지만 아무리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라는 나의 한계에 대한 깊은 자각이 필요합니다. 새벽, 수요, 금요 철야, 또 봉사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 없지만 이런 외적 열심조차 내 마음을 정결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놓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습니다. 1997년 벌써 한참 전에 이야기네요. 미국의 한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은 누가 천국에 쉽게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을 한번 뽑아 보십시오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 당시 미국 사람들이 생각했던 셀럽, 소위 유명 인사들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여러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 가운데 마이클 조던도 있더라고요. 별로 안 오시네. 근데 그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느냐라는 그 순위 중에 2위가 누구였냐면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20세기에 모든 인류가 가장 위대한 성녀라고 말했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랭킹 2위였어요. 79%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조사에서 1위는 누구였는지 아세요? 80%가 넘은 바로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자기 자신은 다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테레사 수녀보다 더 의롭고 나야말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해 갈팡질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래 교회 잘 나오고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가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긍정적인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모든 골고다 언덕의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죄의 짐을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올해가 가는 이 마지막 예배에 굳게 붙잡고 또 확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야말로 세계가 놀랄 만한 번영과 발전을 이룩했지만 어느새 우리가 그 놀라운 성장 속에,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일본 제품 최고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을 따라잡았는지 참. 우리가 이제 일본을 넘어섰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요한 번영의 삶을 사는데 우리도 어느새 허영이라는 시의 마법에 걸려서 눈에 보이는 것만 최고라고 여기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좋은 대학 나오면 그 마음도 스카이처럼 푸르고 맑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학교 나와 높은 자리에 올라 세상의 지식과 그 지위가 내 마음과 양심까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믿음이 그 어느 시기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허영을 쫓아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사실 교회도 지난날 세상의 논리와 허영에 취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죄와 어둠에서 헤맸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이 세상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 길바닥에 밟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허영에 빠져 예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잠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올해 마지막 또 새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잘났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허영에 취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다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돌이키는 회개의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예수만을 의지하는 구원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막의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